오늘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2장의 내용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시키며 또 그에게 주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연단해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라는 것은 언제를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삭이 잉태한 이후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그가 정착이 되어서요. 이제 그 민족들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가던 그 시기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안정된 시기였죠. 물질의 풍부함도 누리게 되었고요. 자손도 가지게 되었고요. 또 이웃들과의 관계도 화목한 관계로 평화를 유지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요. 모든 걸 다 갖춰진 시기였죠. 물질도 있고 정신적으로 편안함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탄탄대로 평탄한 길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안정될 때, 평안할 때,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시험이 옵니다. 근데 그 시험은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요.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 방법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22장 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의 아들 이삭,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이죠.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죠?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라는 건 또 뭐냐 그 말이죠. 이렇게 믿음과 이성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사탄의 시험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왜냐면 내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의 사업을 실패하는 걸 원치 않으셔. 하나님은 내가 무엇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잘 되게 하시는데 이게 안 되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관적인 생각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나의 믿음의 과정에 있는 것이지 그게 결과가 아니라 그 말이죠. 아브라함도 지금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그를 거목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내게 바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요. 이런 어떤 말이 없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그대로 옮깁니다. 3절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금 판단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물은 다음에 대답을 받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니까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단순하라가 아니라 단순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에게 나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번제로 드릴 사용할 그 나무를 쪼개서 짊어지고 그리고 바로 떠난 겁니다. 4절에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길을 간 거죠. 그리고 그 길에서 이제 모리아산 앞에서요. 종들을 멈추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방해가 될까 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방해가 될까 봐 그들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5절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종들의 방해, 또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까봐 여기 멈추게 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번제로 드릴 게 지금 자신 아들인데요, 아들의 등에 번제에 사용할 번제나무를 그에게 지게 합니다. 자기는 칼과 불을 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 걸어가는 과정에 무슨 생각이 들겠죠? 아비로서의 참 모습, 또 하나님의 왜 이렇게 했을까, 또 내 아들이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정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과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요,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릇 없는 믿음 우리가 다 쏟아버립니다. 내가 그릇입니다. 내가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부어주셔요. 근데 그 그릇이라는 게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요, 좋은 것, 화려한 것, 명예로운 것,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의 그릇은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 나 그릇 됐으니까 부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뭐만 있죠? 오직 순종만 있는 겁니다. 7절에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가뜩이나 많은 생각이 들 텐데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자신에게요. 아버지, 지금 나무도 있고 칼불도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재물이 없어요. 어디 있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했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네가 재물이다 라고 생각을, 그 말을 할 수도 없지만요,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마음의 전곡을 찌른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고 그다음에 하나님 그다음에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셔. 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나는 실천할 뿐인 것이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이게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 그 과정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의 과정에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9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에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나무를 펼쳐놓고 그 다음에 아들의 손발을 묶고 그 위에 up히고 칼로 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물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이 행동을 보면요, 끊어지는 게 없습니다. 시작부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까지의 과정이요, 하나도 멈칫거리는 게 없습니다. 그냥 실천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요, 행하다가 내가 생각에 내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면 멈추고 그 다음에 깊이 또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하고, 이건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들겨보고 안전하면 가고, 두들겨보고 또 믿을만하면 믿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빛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테스트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한 건 뭐냐면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진정으로 너의 것을 아끼지 않는지, 진정으로 내가 나를 신뢰하는지를 하나님 믿고 싶은 거죠. 보고 싶은 거죠. 그게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게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는 기간이요, 천국에서 시험 앞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 시험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간, 기회가 이 땅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산다는 게 우리가 이런 시험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내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세상에 몸담고 있으면서 세상 욕심에 취해 살면 그건 믿음을 버리는 거죠. 세상 가운데 있지만요, 늘 하나님의 의식하고 구별한 삶을 사는 것, 그건 믿음의 승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더라. 이게 여호와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의 뒤를 돌아보게 했더니 그것의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그 말이죠. 누가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됐습니다.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근데 그 말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뭐를 많이 해서, 내가 뭐 많이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영광은 뭐냐면요, 순종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스스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광의 실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그게 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4절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니라. 이 말의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땅에서 준비되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말이죠.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큰 복이 뭐냐면요, 자손 많이 불려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를 믿음의 조상을 삼아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 믿음의 후손들이라 그 말이죠. 그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다 네 후손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번성케 하신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 그 말이죠. 18절에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순종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입성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주시는 것은 영원한 은혜와 은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그가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나가시고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후손들을 또 우리 자신이 믿음의 조상처럼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